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좋으신 주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같이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의 초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조명하여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단의 유혹과 게임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주의 말씀보다 세상 미디어와 정보들을 더 귀 기울였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보다 더 좋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자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온전히 신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성이 극심한 이 시대에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고 복된 주님의 날을 또한 허락하시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짐하며 세상에 나섰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또 한 주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삶도 나의 일터도 내 삶의 자리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거룩한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련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이 그리스도와 연관된 시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과 시련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축복이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듯이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따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치열한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들이 국민의 선택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선택받은 당선자들에게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지역과 주민을 진심으로 섬기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무능함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 때문에 이 나라 국민들이 더 이상의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의 모든 정책과 운영에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세밀한 개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긴 세월 우리 상도 중앙교회와 함께 동행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쉼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서 기도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져 100년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에 진행되었고 또 진행 중에 있는 선교사역 기획 전시회와 교구별 전도 축제 그리고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의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각별하신 인도하심 따라 하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드러내 보이고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역만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며 직접 참여한 성도들과 많은 청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본격적인 여름 6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만 드려져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능력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일터를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내 영혼에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존귀,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며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예물 드린 성도들을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게 하시고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추진하고 또 애써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영육이 또 강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저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슬픔 당한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슬픔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간병 잘하고 치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어려운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이거나 해외 또는 지방에 흩어져 있는 상도 중앙의 모든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까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립니다. 상도동에서 오셨습니다. 배솔비님이시네요. 좀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기 첫 외출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현, 김소은 귀한 가정에 수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매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씩씩하게 생겼죠? 남자가 아주 대장부같이 생겼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수호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이 시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생명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이 복되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 주님처럼 아름다운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호의 앞길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꽃도 주시고. 네, 박수해 주십시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선교 바자회가 어제부터 정말 성황리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푸드코트, 또 반찬도 판매하고 먹거리도 판매하고 오늘 점심은 고기 잔치국수입니다. 국물이 끝내줍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면발이 끝내줍니다. 꼭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리마켓 가면 여러 가지 소품들이 있어요. 구경도 하시고 판매도 구입도 해주시고 또 기부도 해주시고 기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고 금년 여름에 아웃리치, 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그리고 양평으로 흩어져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별 전도 축제가 또 역시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새가족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여름 사역을 위한 교사 기도회 이제 곧 여름 수련회 7월서부터 이제 펼쳐질 텐데 이걸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기도회를 이번 주 금요일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온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미국의 한 재활병원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휠체어를 탄 한 중년 신사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후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던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의 다리는 멈추었지만 형제님의 영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로 일하는 사람도 쓰시지만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도 쓰십니다. 그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분은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현실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방송인 휴 다운즈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하게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복음 전파에 힘썼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크게 뒷바라지 해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내부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하고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죠. 본문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선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너희 안에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복수죠, 문법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어느 특정 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교회 교인들 전체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개인의 수양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품어야 할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 남달리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남들과 달리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
이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교인들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는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섬기려는 마음이에요. 6절로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처럼 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섬기려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는 거죠. 높은 분이 낮아지셨고 받으셔야 할 분이 다 베풀고 나눠주셨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도리어 섬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섬기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섬기신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 섬기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7절 첫머리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 자기 비움이죠. 이것이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기독론적, 그리스도론적,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비움. 이 자기 비움이란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텅 비워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채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신학에서는 이 한 단어,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마국간으로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길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할 때 뭘 비우셨다는 뜻일까요? 혹시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본질을 비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비우셨을까요?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취할 것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됐는데
꼭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는 것,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이게 예수님의 특별한 권리인데 그걸 움켜쥐지 않고 그걸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실 권리, 영광 받으실 권리, 섬김 받으실 권리를 다 가지고 계셨던 그 분이 그 권리를 자기를 위해 움켜쥐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그걸 비워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 그 자체가 비움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화려함이 아니라 천함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신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이신데 그 당시 한 대학의 총장이셨어요.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자원해서 안내를 하셨어요. 시간 나는 대로 주차 봉사도 하셨어요. 예배가 여러 번 드려졌는데 예배와 예배 사이 시간이 좀 나면 교회 안팎을 청소하셨고 화장실을 찾아가셔서 휴지를 비우고 교회 학교 예배실을 찾아가서 아이들이 흘린 과자 봉지를 줍고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남 보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가도 한결같으셨어요. 한 번도 자기가 장로라고 주장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총장이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교회 처음 온 분들은 이분이 교회 관리 집사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온 교인이 이분을 마음으로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고 또 하나 종처럼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권리를 비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종처럼 되셨습니다. 이 장면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섬기려고 오셔서 정말 종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사실 종이 주인이 되는 일은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일이죠. 그러나 주인이 종이 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반기지만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은 모두가 다 피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장 낮은 종처럼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에서 사랑의 능력으로 종처럼 되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섬기려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복종하려는 마음이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섬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종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낮아진 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예언한 바가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복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잠잠하셨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길어지면 복종이 아닙니다. 드러내려는 순종도 순종이 아닙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참된 복종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면서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신분을 스스로 더 낮은 자리로 내리셨다는 말씀이죠. 7절에서 이미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8절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내려갔습니다. 종처럼 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종의 자리에서 다시 더 자기를 낮추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하강에 하강을 더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었다.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낮췄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내려놓음이에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려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붙들고는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자기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낮춤입니다. 내 뜻이 살아있으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 척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뜻을 내려놓아야 진정한 낮춤입니다.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날 때 그때가 진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마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야 합니다. 자기 입장, 자기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복종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또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중요하죠. 이게 8절 후반부를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합니다. 복종은 결국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복종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칼을 들이대고 복종하라고 강요해서 강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네. 주님의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따랐던 복종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 생각이 나는데요. 19세기 이분은 영국 최고의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영국에서 럭비, 또 축구, 크리켓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죠. 크리켓이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야구가 된 거잖아요. 당시 19세기에 이분이 전설적인 크리켓 선수였어요. 명문 케임브리지를 졸업한 수재이기도 하고 귀족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으로 갑니다.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선교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막대한 유산을 모두 선교지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늙음하게 인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1931년 콩고의 한 오두막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이 선교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자발적 사랑의 복종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 자기 스스로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기로 마음먹으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지신 것이잖아요. 복종은 결국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순간마다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복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으로 살아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가정에서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자리를 찾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내 공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동료의 무거운 짐을 슬며시 나누어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사신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복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